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라는 제하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칼레라스라는 신발 브랜드에서 시작한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그 시작이 이제 브라운 슈라는 수제 구두였습니다. 조지 워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발 가게가 아주 맞춤 구두, 수제 구두 맞추는 데가 아주 대성공을, 만든 재료가 모자랄 정도로 늘 붐비는 그러한 구두 공장이 되었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어쩜 그렇게 신발을 잘 만들고 또 판매까지 잘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그 사업 방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두 번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구두에 자기 진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이제 가정이고,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순서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무슨 변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처한 직업에, 내가 처한 회사에, 내가 운영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아주 목숨같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렇게 불러가면서 기업을, 사업을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이 늘 뒷전이 돼서 미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늘 가정에 대하여서 내가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어려울 때나 찾는 그러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근데 이 브라운 슈, 조지 워런 브라운은 첫째 하나님, 둘째 가정, 세 번째 구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모은 재산을 그 워싱턴 대학교에다가 기부를 하였고, 거기에서 조지 워런 브라운 스쿨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까지도 명문 학교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유통업까지, 패션 브랜드까지, 뭐 자파까지 칼레레스라는 브랜드로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최고의 이슈가 월드컵이었어요. 그런데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겨야 하는데 졌거든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거든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아요. 아니, 모든 이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대한민국이 졌다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국가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가져왔다라고 신문에 여기저기에서, 남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는데 남 못된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간의 경기와 또 뭐 11시에 있을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32강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전옥표 박사는 삼성전자의 마케팅 신화를 이룬 분이에요. 그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인터뷰에 내가 새벽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인사이트를, 영감을 얻어서 그 새벽 기도가 나를 늘 이기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기는 병법의 보고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사가 되어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요하게 마칠 때까지 집요함을 잃지 마라. 세 번째는 목표를 자꾸 이렇게 쪼개가면서 중간 목표, 차원 목표, 시간적인 목표를 쪼개가면서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점검하고 쫓아가고 이기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실행하라. 네 번째는 기본기와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늘 정통성의 방법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아까도 인터뷰에서 한 말씀대로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가 이기는 방법에 가장 인사이트를 얻는 주제가 되었다라고 신앙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팔행시를 늘 주장을 해요. 팔행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를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손만 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만 들면. 그 팔행시의 8가지 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서는 운을 띄워보세요. 처음 시작. 하나님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하나님을 재산 목록 1호라고 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심이 돼서 내가 앞에 서서 가려고 하면은 승리에서 자꾸 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는 데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승리의 8가지 원리의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듯이 다니엘이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신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간질 유혹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하나님을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포로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물론 그런 일들이 우리를 훈련 삼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고생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이 땅에서 부여하기를,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이 땅에서 능력 있기를. 아멘 좀 하세요. 이 땅에서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터가 잘 되고 형통하여서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높은데 나라에서도 쓰임받고 회사에서도 쓰임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과 하나님을 자꾸 마귀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너 자꾸 고생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시지 않느냐. 너 자꾸 가난해봐라. 너 자꾸 뭐 해봐라. 자꾸 안 되는 것을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간질의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명예를 얻기를, 권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하 또 나왔네요. 예. 두 번째 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돈은 수단으로 다루어라. 예. 이제 경제 황금만능주의 시대이고, 그런 시대에서 돈을 수단으로 다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권력을 갖기 위하여서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 브라운 씨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십. 이거는 십자가 붙들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모든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극한의 경쟁에서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뭐라고요? 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이거는 이제 어감을 맞추느냐고 니라는 말을 썼는데, 너의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다, 크게 왜 하란 말이에요. 시작. 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작은 병은 고쳐주시지 못하고 큰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항암 치료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작은 병은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어려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7장은 바사, 페르시아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16대 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은 5절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하면서 쭉 16대,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들의 이름이 에스라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물론 에스라가 적었는지 아니면은 뒤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적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16대 손, 아론의 16대 손을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론의 자손이고 아론의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처음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때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전해져서 우리 아버지에게, 나에게, 내 자손에게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조상들도 그 이름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위에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덕을 마음속에 품고 기리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이름 뭐야? 글쎄요,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증조 할아버지 누구시냐? 그러면 누구 몇 대선, 무슨 씨, 무슨 파, 몇 대선 누구십니다. 딱 하고서는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뼈대를
잘 알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라는 왕비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 에스더가 즉위를 왕비로 간택을 받아서 즉위를 하였죠. 그런데 이 전 왕비의 아들을 아주 잘 키워서 왕으로 등극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세워서 왕으로 세우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나중에는 그 고마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이 에스라의 일뿐만이 아니라 뭐 느헤미야의 일들까지도 다 열심히 도와가지고서는 거기에 그들의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보수하게 하고 하는 일들을 다 그냥 허락을 하고 그랬던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리고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이 기도는 되게 유명한 기도예요.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생명을 걸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서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 성경에 이기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도우시겠다, 지키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품었던 말씀을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미 돌아가기 시작하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가게 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고 그렇게 일했던 에스더의 마음을, 민족을 생각했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나 에스라나 똑같이 S 하고서는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에스라는 그 대표 글자가 스,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 그리고 에스더를 에라고서는 스느에 머리 글자를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찾을 때에 스 하고서는 몇 장 몇 절 하고서는 표기를 해놓으면은 이 스가 뭐지 하고서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맨 앞에 보면은 야고 표가 있습니다. 그 야고 표를 머리 글자를 이렇게 열심히 다 외우고 성경 읽기를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으로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포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벽을 보수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데에,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예배가 아주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에스라의 활약이 대단한데, 그가 아론의 16대 손으로서의 정통성을 자기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통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통성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계산 안 하고 마음까지 다 내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만들잖아요. 악한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승리의 메시지를 붙들고서는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장 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중간에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구하는 것을 다, 왕에게 구하는 것까지도 다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 넉 달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7장 28절에 보면은 중간쯤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손이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8장에도 계속됩니다. 8장 22절 말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한 손, 능력의 손,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31절, 마지막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면서 이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길에 매복을 하고 쫓아서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복한 자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에게서 사도 바울을 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을 죽이려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매복하여서 숨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고 능력의 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와 로마도, 주변의 모든 제국들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 주변 민족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18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었는데 다시 또 그 성전을 끝내는 완공시켜서 스룹바벨 성전을 515년에 70년 만에 완공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을 때부터 586년이죠. BC 586년에서부터 70년이 딱 차는 그 해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되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려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SM파라고서는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도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SN파도 그렇게 광야에서 모든 환난을 피하여서 어려움을 피하여서 믿음 생활을 지키면서 세상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은 정부랑 결탁하기도 하고 그 복음이 자꾸 왜곡되기도 해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서는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통성과 기본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손의 도우심을 힘입고 끝까지 나아가는데 이게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힘이 없고 여러분들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시절을 사는
어르신들이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면서 우리 이번 부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보는 거예요.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해 주시리라.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리라. 로이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리라. 삼마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활하는 곳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살피시고 나를 굽어서 살피어 주시고 나의 발등상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 니시의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만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듯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승리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육신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지셨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그리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이거 내 몸이니 내 피니 먹고 마시게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재앙에서든지. 시편 91편을 읽어보면은 시편 91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을 감고 눈으로 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고통하는 이 백성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은 다 멸하여지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기쁜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